반갑습니다. 8월 13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떠납니다. 오늘 15절에 우리라고 하는 주어, 영어 성경에는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어가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 누가를 포함한, 사도 바울을 포함한 9명. 9명 이상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17절에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합니다. 아주 따뜻한 환영을 받았어요. 사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자마자 결박된 건 아니에요. 참 오길 잘했다.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따뜻하게 기꺼이 형제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야고보에게 찾아갔는데 야고보와 함께 장로들이 다 같이 있었는데 그들 역시도 사도 바울을 환영했지요. 그리고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낱낱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과연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이 일은 계속돼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방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내가 고향 땅을 돌아간 이유는, 그리고 거기에 이방 땅에서 모아놓은,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로 말미암아 모아진 헌금도 전달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함께 총회에서 결정된 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되,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것, 목매어 죽인 것, 피체, 음식 먹지 않는, 음행하지 않는 이런 네 가지 규율 외에는 우리가 이방인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되고 교류가 있었죠.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셨다. 어떤 지역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이방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함께 이 일을 우리가 도모하자. 그래서 헌금도 나눠주고, 나는 이제 또 로마로까지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파송되기를 원하고 기도받기를 원하고 후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후원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일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나눔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예루살렘 교회를 또 좀 도울 것은 돕고, 돌볼 것이 있다면 돌보고, 그 연합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의 그런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거기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바울을 인정하는 거예요. 역시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기 있던 성도들이 그대도 보는 바에 이방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이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21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오해가 생긴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받지 말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유대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며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당신이 지금 당장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당신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권면하기는 이렇다.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킬 거를 이 유대인들이 유대 유대인들도 주로 하는 그런 어떤 규례대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대도 유대인들의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없어야 된다거나 고쳐야 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으로 멍에를 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결례에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다. 그렇게 하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변제하였느니라.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도 안다 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할례도 받고 했지 않느냐. 할례를 무시하고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한 바울이 그 얘기를 들어줘요. 그대로. 어제 본문을 보면 너무 단호하게 자신의 형제들 누가를 비롯한 자신의 형제들 동력자들이 들어가지 말자 해도 무슨 말이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단호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 그 단호함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단호하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어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굉장히 유연하게 살았다는 것.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화적 차원, 그들의 인식의 차원을 섬기면서 배려하면서 단호하지만 유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을 등에 업어서 뭘 하려고 하고 뭐 정치하려고 하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가 손수 그 결례를 행하고 함께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바울의 초점은 언제나 복음, 그리스도, 그리고 타협함 없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 나는 유대인처럼 때로는 이방인처럼 때로는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형제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 중심, 타인 형제 중심으로 섬겼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